온더 바이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최초의 사람들,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두려움과 수치심을 안고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그 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창세기 4장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출산이 일어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살인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서이자 온사 수칙인 예배에 성공하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예배함으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출산의 사건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덴 밖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더 의지하고 한 몸을 이룰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첫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 몸에서 사람이 나온다. 그 첫 경험이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입덧을 비롯해 산통, 쉽지 않은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그 출산의 기쁨이 그들의 모든 것을 불식시켜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 한 몸을 이루어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는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제정하셨는데 이들이 그 첫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또 이어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어찌 된 것인지 아벨의 이름의 뜻에는 공허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자식에게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아마 첫 아이를 낳고 기쁨도 잠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공허하구나, 헛되구나 그런 걸 깨달았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한번 다시 앞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에덴 밖에서의 고된 삶 속에서도 그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최초의 출산을 통해서 가인이 혹 그 후손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들의 에덴 밖에서의 삶 가운데서 그들은 인생이 매우 공허하고 헛되다는 것을 경험하고 아벨을 낳으며 그 이름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 아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솔로몬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라고 말했던 그 헛되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두 아이는 자라나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부모가 가르쳐 줬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서를 주셨는데 아빠 엄마가 그것을 어겨서 이런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단다. 비록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배해야 해. 아마 두 아이는 그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웬일인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선명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때 모든 예배는 다 받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는 이런저런 예배 때마다 나 어느 예배 드렸어 라고 나름 선언하고 만족해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무조건 다 받지는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받으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배웠던 것이 생각나네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형님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또 이런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가인이 드린 채소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채소였을지도 모른다. 뭔가 시들했을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의 추측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고요. 재물 이전에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하는 것, 그가 평소에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것,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계시죠. 좀 더 보충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나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종합해서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그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이죠. 결국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됨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가 믿음 있는 예배인지,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있지요. 가인은 어떻게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배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주일날 예배 때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받아들여진 예배, 그렇지 못한 예배에 알 수 있도록 뭔가 초록불이 오거나 빨간불이 오거나 아니면 사이렌이 울린다면 얼마나 명확할까요? 물론 좀 두렵기도 하고요. 분명한 것은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겠는데요. 이렇게 좀 재미난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오래도록 기억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114 전화가 있었죠. 요즘은 검색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예전에는 114로 전화를 걸어서 모르는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내 예배가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히브리인에게 114로 전화를 걸어보자. 기억나시겠죠?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 해답을 안겨줍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그 재물에 대해서도 증언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떠한 방법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지만 그 당사자가 이 예배가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증거와 증언을 주신다는 거죠. 아마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오랜 예배 생활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배가 잘 드려졌다면요, 그 예배로 인하여서 그 사람됨으로 그 여부가 드러납니다. 오늘 A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그 A의 말씀이 열매 맺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예배를 잘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날 정말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어떠한 예물을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정성껏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 대해 그 예물에 대해서도 증거하시고 증언하신다. 그리고 아벨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예배, 단순히 내가 드렸다라고 선포하고 나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지 선언해 주시고 증거와 증언을 얻는 예배의 그 수준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마치 도장을 받은 것처럼 주님은 인증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마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들에서 아벨 동생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안타깝게도 그를 살해하고 말지요. 보십시오. 여기서 바로 가인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예배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었다면 제대로 된 예배자라면 더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 예배가 실패했는지를 자신을 뒤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텐데 가인은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이 아벨의 안타까운 죽음 참 속상하죠. 근데 이 죽음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요, 자식을 잃는다고 하는 그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슬픔이 아니라요, 이 말씀 기억나세요? 정령 죽으리라.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죄의 대가에 해당하는 죽음이 뭔지를 짐승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들이었지만 사람이 정령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그들은 이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이제 그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지요. 예배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아벨은 그냥 허무로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핏소리가 호소한다고요.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많지만 성경은 똑똑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의로운 죽음, 불의한 죽음, 모든 것을 그에 합당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가인을 저주하십니다. 네가 머무는 땅도 저주를 받고 너의 삶도 저주를 받아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고요. 노 땅, 그 이름이 바로 유리라고 하는 뜻인데 그는 방황하는 삶을 더욱 심각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로서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살해당할까 두려우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소연하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참 죄인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식을 안겨주십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지요.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데 가인이 또 살해당할 걸 두려워하나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주어지는 그 공포가 바로 첫 의미이죠.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양심의 호소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요, 먼저 그 부모에게도 살해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가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그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보게 될 창세기 5장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벨 대신 셋을 낳는 아담의 나이가 나옵니다. 130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00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자녀들
그 모든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임신을 해서 10개월 지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렇게 추산해서 한 3년 단위로만 해도요, 기하급수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살인자가 갖는 기본적인 공포심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차례로 생겨나는 형제 친척으로부터 두려움, 공포를 느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는요,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안타깝게도 점점 더 높은 성을 쌓게 되고, 그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또 되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의 성쌓기의 시작이 사실은 가인이고요. 많은 민족들이 성을 쌓고 그 안에 머물면서 문명을 발전시키시죠. 성경 기록을 보면 이 가인의 족보에서 두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에 또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인은요, 계속해서 질서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깨트린 질서 안에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악순환을 계속 경험하게 되지요. 가축치는 자의 조상도 되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들은 방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소위 목축업이 발달하면서 이 짐승들을 다루는 질서에서도 뭔가 어긋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 안에 가두어 살다 보니 심심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온갖 도구를 만들어 그들의 유흥을 만족시키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쇠를 비롯하여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는 온갖 도구를 만드는데 사실상 무기가 처음으로 개발되는 것이지요. 가인의 족보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안간힘을 다해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만족되지 않는 그 공허함과 헛됨을 계속 만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쾌락과 유흥을 쫓는 삶이 계속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의 삶과 대비하여 아담이 130세에 셋을 다시 선물로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아담 대신 나온 씨, 셋의 이름은 바탕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마 새로운 출발의 바탕이 되는 인물로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셋의 아들인데요, 에노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짧게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의 뜻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한계와 그 부패함이 너무너무 연약하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예배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바로 누구를 찾고 부르며 예배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에는요, 가치관이 깃들어져 있고 그 가치관이 결국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 예배와 연결되는 것이지요. 가인은 가인대로, 또 셋은 셋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며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문화를 발전시키고 스스로 자신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배자들과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지는 않으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증거와 증언으로서 그 예배의 성공 여부를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고요. 예배와 또 그 삶에 따라서 어떻게 그 한 사람과 그 집안이, 그 민족이 나뉘어지는지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질서를 회복하라. 그 어떤 질서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다, 1부, 2부 예배를 드렸다, 수요 예배, 개업 예배, 뭐 이런저런 다양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사람됨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위해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셋, 그 바탕이 되는 새 출발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